할렐루야. 중그룹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드높입시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로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드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는지, 혹 내 힘으로만 세상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순간순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늘 저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 더해주세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공부와 꿈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순간들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더하여주세요. 그리하여 주님께 속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말씀을 믿으며 힘주시는 주님이심을 저의 삶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힘이 나의 유익과 욕심으로만 쓰지 않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로 쓰일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일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법화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고 정말 운동 삼아 가볍게 올라가기 딱 좋은 산인데요. 정상까지 오르는 데에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칼빈대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정광아파트 쪽으로 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반대편인 언남동 쪽에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쳐보세요. 법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길들 중에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틀린 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많이 의아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에 오르는데 옳고 틀린 길이 과연 있을까 말이죠. 정상으로 가기까지의 최단 루트라든지 또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길이라든지 또는 힘들지 않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 등으로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옳은 길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법화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코스가 여러 개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산의 정상과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등등 무엇을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도착점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둘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법화산에 올라가는 틀린 길이 없듯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냐? 종교다원주의 같은 생각, 사상이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꼭 기독교여야만 하는가 말이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베드로는 성전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층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베드로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친 후에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돌무덤 입구를 지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리 없었던 거죠.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문중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이죠. 대제사장 무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나 베드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층 출신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 출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무리가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가 정말 말을 똑부러지게 잘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풀려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며 이 구원의 길은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정상은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시대가 얼마나 흘렀건 사상이 얼마나 바뀌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이름, 영생을 주는 이름 또한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죄식김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사상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나 필요 또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고 종교인들이 평등하다고 한들 구원의 진리가 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상에 나타난 사상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되는 세계 속에서 서구 기독교 열강이 총과 칼이나 폭력 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의 회복에 대해 말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하필 기독교냐?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들 모두와 이교도들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만 하더라도 주변 모든 나라는 이교도 국가였으며 이 예루살렘 왕국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목적은 모든 이교도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방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평화로운 메시지가 세상에 퍼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복음 전달이 폭력과 함께 수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사랑이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열려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으로 여기나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귀 쓰임 받는 복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영광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할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아멘.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언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성찬의 기쁨을 맛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시대를 세워나갈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늘 지혜와 명철, 건강 채워주시고 시험을 보는 것, 성적을 좋게 받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것을 목표로 소명의식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영상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0시 반에는 이제 공과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줌으로라도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휴가를 나왔던 우리 김현철 선생님이 아무 탈 없이 복귀를 하셨고, 또 4월 15일에는 우리 이승근 부장 선생님의 생신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같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